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맞습니다. 또 인생은 만남이다. 그것도 맞아요.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것도 맞고. 근데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미래의 자신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편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쉽게 함부로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좀 이 모양 저 모양 헤아려서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내일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참 자기 미래의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좋은 편을 택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하고자 할 때 먼저 여러 가지로 지식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하고 전문가의 또 조언도 참고하고 뭐 윤리 도덕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불완전해요. 최상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최상의 선택 기준이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복을 택하기 위하여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한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 편,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선택을 하므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선택이 되었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모압 땅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으니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뭐지요?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론, 말론, 내 식구가 모압 땅으로 왔어요.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신령한 떡집이고 육의 양식이 되는 떡집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장소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 이거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사를 왔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 자부를 삼되 뭐 유대인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 모압 처녀 둘을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 아직도 자식도 없는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몇 사람 남았어요? 세 사람, 세 가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모되는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남편이 없은즉 또 내게 다른 아들 둘 소망이 없은즉
너희들은 각자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부가 모여서 자기들의 형편을 생각하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도 오르반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떠나려면 지금 떠나야지 나중에 떠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어르신을 모시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없다. 그래서 빨리 결심을 하고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몸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시므를 떠나서 자기 아비, 자기 고국 모압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그는 판단하기를, 선택하기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이 말씀이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되면은 아주 인기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룻은 망고 불변의 효부 룻이라 이래가지고 많이 소개됩니다만은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 룻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부모를 또 시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 효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룻과 같은 이런 효부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되고 그냥 관계없다 하면 관계없어요. 나도 며느리 봤어요. 자부를 봤는데 좀 무뚝뚝해요. 나는 좀 아양을 떨면 좋겠는데 아양 떨 줄을 몰라요. 아버님, 어머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심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겠다는 자립심 분명하고 만나면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됐죠. 그런데 너무 그냥 아양을 떨면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 노랑덩이다 말할 것 같아. 그런데 뭐 지도 무뚝뚝하고 나도 무뚝뚝하고 그러니 내 장래를 생각할 때는 그 참 다행이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이 단순히 효성 때문에 그 시모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기준은 윤리 도덕을 초월해서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택한 결과가 그 시모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바로 16절 그의 고백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나는 선민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또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시집 와서 남편 잃고 시댁 재산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됐지만은 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는 모압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귀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헛된 그런 어리석은 상에 불과한 그게 참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 와서 시댁에 섬기는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위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이야 흉년 피해서 떡집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왔더니만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렇게 다 거두어 가신가 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이 환경, 조건, 상황에 근거한 현실만 바라보면은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왜?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여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시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그리고 완전히 그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어느 소통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한국에 살겠다고 결혼해서 온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므를 모시고 당장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는 재산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노동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이 룻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추수할 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젊은 여인이 이삭을 줍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하고 신세 타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믿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그걸 뭐 신세 타령할 것도 없고 처량하다 생각할 것도 없고 부끄럽다 생각할 것도 없고 열심으로 이삭을 줍고, 그리고는 이삭을 가득 주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시므를 잘 모시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잘 하고 이래가지고 참 이 자부간에 고부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이쯤 되면은 하루 이틀 한 달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문이 납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나오미의 며느리 그 모압에서 온 여자 보통이 아니더라. 참 사람이 됐더라. 시므를 그렇게 지극정성 다해서 섬기는 그런 효녀가 어디 있느냐, 효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를 만나본 사람들마다 다 칭찬합니다. 그 얼굴 보니까 얼마나 표정이 밝고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참 처량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없어요. 얼굴이 밝고 말하는 게 또 얼마나 예절이 바르고, 그러니 사람들 만나본 사람들마다 룻을 칭찬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누가 감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기업을 모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계대 결혼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보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재산도 좀 떼어줍니다. 그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렀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룻, 다시 말해서 엘레멜렉의 아들 없이 그 집이 대가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나. 제일 가까운 친족이 당신이니 기업 모르겠느냐 했더니만 그걸 하면 자기에게 부담이 가거든. 재산상 손해가 가니까 나는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거든. 보아스는 기쁨으로 그 기업을 무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오벳입니다. 오벳이 성장하여 장가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왕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복을 받았으면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최상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오르바도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그가 시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불을 보다 환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 아이고 나이 든 시모 모시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무슨 소망이 있나 이 말이에요. 젊은 나만 죽도록 고생이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빨리 자기 아비 집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룻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자기 신세 타령이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말이 아주 활기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을 잘 섬기면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룻처럼 정말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내일에 대한 염려 없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즐겁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확신이 없어.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막 등등 온갖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거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룻과 같이 그런 환경과 조건, 상황을 볼 때, 현실을 볼 때는 이 전혀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모시고 그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 삶을 기쁘게 사는 이 룻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룻이 그렇게 살 수 있던 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령한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영안이 활짝 열릴 수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게 뜨려면은 약을 써야 되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되므로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성경 없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의 눈을 밝혀주는 거룩한 성경 말씀 꼭 한번 읽도가자. 그래 도전하다고 외쳐왔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분 감사하고 혹시 포기한 분 있으면은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왜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합니까?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바쁘다는 거죠. 바쁜 줄 압니다. 정말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알고 이 믿음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확 오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복 준다는 믿음이 오는데요. 그 걱정이 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요. 담대함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현실을 보는 눈은 좀 감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편을 택하고 좋은 편을 택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기록하여 그 당대에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룻기가 언제 기록되냐면 사사기 때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때냐? 여호수아와 장로들 믿음의 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말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징계합니다. 주변 나라를 통해 징계하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은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주고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계속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00년 가까이. 그런 때에 하나님이 룻기를 기록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내 백성들아 이방 여인 룻을 보라.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 당대 세대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찾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절겨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데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면서도 악한 왕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촉구를 해도 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 되기 전에 1차 공격이 지금부터 뭡니까? BC 605년에 있었거든. 그 1차 공격 3년 전에 하나님이 참다 속이 상해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 요나답의 후손을 정중하게 초청해가지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여 마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웬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지라 레갑 후손 가운데 레갑 사람들, 겐 족속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후손 조사해가지고 그들의 대표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분위기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아주 멋진 종지에 따라서 마시게 했습니다. 마시게 했더니만 그 요나답의 후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이 요나답이 그 후손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배경이 어떠냐면은 원래 그 레갑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 예후가 개혁을 할 때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레갑 사람이라. 그 족속으로 올라가면 겐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 요나답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생명이 길기 위해서는 절대로 잘난 체면 안 돼. 그래서 땅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집을 잘 지었고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눈총을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그만 떨면은 너희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소중한 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절대로 집 짓지 말고 포도원 사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저 평범한 천막 치고 그저 양이나 낙타나 몇 마리 키우고 그 털이나 팔아서 조촐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유대인들의 눈에 나지 않고 너희 생명이 길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조상이 요나답이 자손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한 명령이 보통 어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 요나답이 후손에 말씀한 그 말씀을 언제까지 순종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 후손을 불러서 포도주 마시라 했더니만 그 고백이 들을 때 벌써 선조로부터 250년 지난 때입니다. 250년 동안 그 선조, 사람 선조의 말을 순종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마 그들 후손이 지금 베두인족이 아니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사람 요나답의 후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답의 후손은 그 선조 말도 지켜 순종하는데 250년 동안 집도 안 짓고 장막 속에 살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내 사랑과 은혜를 입었나 이 말이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서 홍해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기적적으로 차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너희와 같이 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나를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 단식이라, 단식. 하나님의 단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가서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쳤음이로다. 나도 지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때문에 나도 지쳤다는 것입니다. 왜 지칩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어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사자, 영감을 갑절로 받은 자, 뭐 위대한 선지자들 다 보내도 어찌하여 그렇게 거역하는 것이냐. 나도 지쳤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에 룻기를 기록해서 너희들 이방 여인이지만 그 모압 여자 룻을 좀 본받아라. 요나답의 후손을 좀 본받아라. 그리고 요나서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너희들 니느웨 사람, 아까도 그랬지만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요나가 그냥 대충 회개하라고 그래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데 도대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왕으로 부르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어쩌면은 오늘 하나님의 저를 보고 책망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아니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 부귀 영화가 성공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토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룻처럼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현실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만 순종하면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지난 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그분 좀 잊지 말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분이 나와 함께 내 삶을 책임지려고 가르쳐 주려고 도와주려고 와 계시니까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전력 순종함으로 범사에 좋은 편을 택하고 최상의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 영원히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심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알기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정미정한 거 있으면은 오늘 이제 결심을 하고 룻과 같은 최상의 선택을 해서 나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말씀 편입니다. 마리아처럼 뺏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좋은 걸 택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결단과 또 순종을 기도하겠습니다.